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상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보혜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쓰여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 패션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패션?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그린 영화잖아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언어가 고증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고증된 아람어로 대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는가? 당연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썼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니까 히브리어를 쓰는데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했고 좀 더 지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강제 혼인, 여러 민족들과 강제로 계속 혼인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자주성 또는 혈통 이런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내가 다른 핏줄을 받았으니 다른 나라 사람인가? 주체성,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불려지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거의 어떤 그 혈통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상당한 그 지식층, 귀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각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각 나라의 우수한 상당한 좀 지도층들, 뛰어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불러들여서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다니엘이라든지 그 유명한 상당히 좀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근거하여 살고 있다가 나중에 탈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출 바벨론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히브리어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이게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또 그 뒤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죠. 이러한 민족들이 크게는 한 울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결국은 세계 공용어가 그 아수르의 통치, 아수르가 대다수가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뒤에 나타난 바벨론도 아람어를 공용어로 많이, 자기네들 언어가 있어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바사, 페르시아도 아람어를 이렇게 공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 세계 안에서는 아람어를 쓰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는, 뭐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쓰게 된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적으로는 그래도 유대교를 지키려는, 여호와 종교를 지키려는 소수의 열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제사장 계통이라든가 또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율법을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소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쓰여졌던, 공부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쓰여졌던 언어다. 하지만 죽은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의 세계 정세는 그 아람어를 쓰던 바사가 무너지면서 마케도냐, 곧 헬라가 등장하면서 온 세계를 헬라로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그 헬라에서 주장하는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도처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헬라어가 세계 고유 공용어가 되면서 기록도 헬라어를 쓰지 않으면 서로 문서가 어떤 효력이 없는, 공적 문서든 사적 문서든 헬라어로만 소통이 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다, 이것입니다. 이게 유대 땅만 좀 좁혀보면은 말은 아람어를 했지만은 기록은 헬라어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이라든가 좀 더 이런 것은 이제 후에 이제 로마의 어떤 법 체계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은 조금씩 아람어가 들어가요. 왜 아람어가 들어가냐면 헬라어로 정확한 대치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꿈 했잖아요. 달리다 꿈은 아람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쓰다가 갑자기 아람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다 꿈이라는 아람어를 대체할 수 있는 딱 헬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꿈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 달리다 꿈은 헬라어로 표현하기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이 다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대치가 안 돼. 번역은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 써서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은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인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16장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7절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뭐 원어로 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또 헬라어를 요즘
현대에 들어오면서 영어 성경들이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번역할 때에 자기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떤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서 그 용어를 바꿔 썼어요.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 해갖고 이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들에는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다 해서 헬퍼라고 썼고, 어떤 또 영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고 응답을 해주는 상담자와 같다 해서 카운셀러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변호하니 변호사다 해서 어드보케이터를 썼는데,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맞는 해석들이에요.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들어주시는 상담자도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헬퍼도 되시고 다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의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어떤 중점이 뭐냐, 우리는 이제 많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정말 이들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고 새로운 삶에 뛰어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였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하게 삶의 가치가 바뀌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꿈이 바뀌고 완전하게 뒤바뀌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줬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 하나로 완전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떤 출신들이 오게 되잖아요. 열심당원, 막 폭력으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어떤 무력을 통해서 어떤 힘을 써야 된다는 열심당 출신의 시몬도 있고, 또 전혀 이쪽적 수특하지 않은 가룟 유다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자신들의 출신 배경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세리, 레위, 마태도 있고. 근데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충성되고 항상 주님이 물으시면 저요 했던 그 맹구처럼 항상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그것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나 예수의 부활,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역사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은 믿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름 없는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들도 불러주시고 여인들도 격려해 주시고 해서 다시 모이게 만드시거든요. 모이게 만드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도 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장면을 500여 성도가 봤다고 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장면을.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주후 60년이 지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정말 쑥밭이 되거든요. 유대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로마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한 잔인한 황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막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씨가, 산불도 있지만은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에서, 무덤에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데서 숨어서 만나든 아니면은 조용하게 몰래 비밀리에 어떤 가정에서 만나든 모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핍박할수록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또 학대를 통해서 순교자들이 막 발생하고 도망가고 흩어졌으나 흩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이 막 더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현상이냐 했더니 그 정답은 보혜사다.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게 기승전결이 맞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이 맞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남고 왕성해져서 오히려 거꾸로 부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그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대부분 깨닫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지켜봤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의 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주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가 보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었구나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무슨 성령이냐면 진리의 성령,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내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이 말씀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 건가, 무엇을 이룰 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친히 내게 명령을 주셨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가르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어주는 영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데요.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은 자기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거나 자기가 깨달은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를 했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역할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대, 물론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7절만 봤을 때는 예수가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처럼 한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있지 못하시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는 역할이 똑같으신 성령이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역사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구약의 율법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것이지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크게 이 세 가지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계명을 어긴 것이 죄다, 이것이 죄고 뭐저고, 이런 생활 속에 죄가 많이 있지만은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죄는 단 한 가지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예수는 스스로 말씀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 죄다 이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죄죠. 그러나 그 죄는 율법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긴 죄는 육신적으로 형벌을 줘요. 육신적인 저주를 주어서 현실로 막 나타나는 거죠. 병이 생긴다든가, 그 가정이 무너진다든가, 자녀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막 체형을 가한다든가, 돌로 던져서 죽인다든가, 화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죠. 그것은 우리 영혼이 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영혼이
당해야 되는 형벌이 뒤따라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으면 그렇게 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형벌이 처해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왜 영원한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옆에 골짜기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욕이 아니라 그 글자 자체가 흰놈까지가 이쪽 성격적인 단어예요. 그 골짜기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버린 잡다한 쓰레기들을 태워요. 계속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계속 내다 버리기 때문에 계속 타거든요. 그 흰놈 골짜기에서 계속 태워지는 그 쓰레기장을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 번역하면은 불못이에요. 더 쉽게 번역하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보고 저렇게 쓰레기가 타고 있듯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온 그 형벌, 불 연못 속에, 불바다 속에 넣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 가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지만은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곧 이것은 예수께서 가면 더 이상 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예수가 의라는 얘기구나. 왜 어떻게 하늘로 갔지? 세상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학대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그것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에 앉히시니까 의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의가,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9시 예배 때도 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가 아니지만은 하늘로 가신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 안에 주님의 의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해서 너희들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임금이 누구냐? 헤롯 왕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 임금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은 더 뛰어넘으면은 결국은 이 세상 임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박탈당하고 이제는 속이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이러한 원수 마귀가 심판받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이제 이단 정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신학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이단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살아남았다가 정통이 아닌데 결국은 살아남은 자리 정통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설들 중에서
이러한 논쟁도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도대체 성령 보혜사가 어디서 오신 분이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곧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협업에 의해서 나오시는 것이다. 배울수록 헷갈리는 게 신학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논쟁하고 이걸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구절을 보면은 딱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걸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처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 받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달라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마땅한 열심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구나 라고 주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교회에서 예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합당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걸 받아주셔서 보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계속 나오시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성도에게 막 주시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간구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께 성령에 보내주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 선이 나왔고, 거꾸로 내려올 때에도 사도행전 2장 33절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가 이거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꼭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이제 성경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 부어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좀 공부하자면은 성도가 기도하면은 또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또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도 예수께서 보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허락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중간에 누가 계시다? 예수께서 계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막 간구하지만은 결국은 그 간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응답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